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이제 다음 주일이면 산상수훈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선교기금 마련 바자회에서 제가 경험했는데요, 물건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저도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보니까 아주 검은색 여자분 이 핸드백, 이 매는 가방이 조그만데 굉장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단단하고 고급진 그런 가죽에다가 디자인을 한 세련된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슬쩍 보니까 가방에 이 로고가 G가 찍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구나 싶어서 봤더니 5불에 판다고 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착각이다. 최소한 이런 가방은 500불 받아도 괜찮고, 아니 그래도 선교 바자회니까 한 50불 내놔도 이건 서로 사간다. 그런데 표를 붙이는 이 분이, 가격표를 붙이는 분이 실수로 5불 붙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혹시나 해갖고 가방 안쪽에 붙은 태그를 봤어요. 태그를 봤더니 Made in China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G자로 시작되는 가방의 원산지 어디입니까? Made in Italy,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G자가 하나 빠진, Z가 하나 빠진 구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0년대에 한국에 나이키가 막 들어왔을 때에 너무 비쌌습니다. 한 반에 거의 한둘 정도 학생들이 신었어요. 80대 초반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짝퉁, 나이키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뒤에가 살짝 구부러지는 나이스라는 제품이 짝퉁으로 그렇게 돌았었습니다. 다 그런 세대를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익숙하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 짝퉁 가방과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워낙 똑같이 만들어서 구별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이 진품인 경우에는 가슴에 비 안 맞추려고 꼭 품고 있는데 비가 오면 짝퉁을 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겠어 머리에 이어서 비를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품과 명품을 가린다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요즘에 워낙 중국의 기술이 탁월하고 제3세계의 그 기술들이 좋아서 진품과 진품과 짝퉁 제품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NIV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거짓 가짜 선지자를 watch out, 정말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beware of the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을 항상 속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 속에는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가죽을 덮어 쓰고 양처럼 말하고 양으로 묘사되는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이 거짓 선생들, 교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가짜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이 괴율이란 것은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deceitful, 아주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이 masquerading이라는 소위 마스크를 쓰는, 가면을 쓰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가장이란 말은 단순히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transfigure, 모양, 이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갑다 하는데 사실 본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인터넷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런 내용이구나, 옛날에 봤던 신문 기사 이런 걸 또 올려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까? 그 존 트라볼트와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배우가 있는데 이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FBI 수사관과 아주 범죄자의 그 범죄를 뒤지기 위해서 의식불명이 된 그 범죄자의 얼굴과 수사관의 얼굴을 바꾸어서 그 조직에 침투하는 그런 영화죠. 그때는 아무도 영화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얼굴을 뜯어서 새로 바꾸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면을 쓰면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완전히 목소리도 심지어는 얼굴 모양까지 바꿔버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지금도 진행형인 그 이단 집단이 있죠.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이만희라는 인간을 교주로 하는, 이만희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원의 완성자라고 가리키는, 근데 그 영감님은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갖고 휘청휘청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교세를 확장한 것은 바로 기존 교회들을 침투해갖고 기존 성도들을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 교회에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침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항상 나오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구역 모임 다 참석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접도 잘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밝게 친절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완전히 침투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흔들리는 사람한테 속삭입니다.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믿고 간 곳이 무료 성경신학원. 이제 하도 이것이 알려지니까 신천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여러분 아마 이 DC에도 침투했을 거예요. LA에서 작년에 1000명이 신천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돌았었어요. 다 기존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뉴욕에도 매주일마다 300에서 400명의 신천지 교회가 모인 다 기존 교회 성도들인데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된 성경 공부 장소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거기 교육을 받다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꽃감 빼듯이 빼서 교회를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런 어느 날부터는 딱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 엉터리다 몰아내자 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접수해버립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현재 진행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있다고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바른 진리에 대한 확신, 바른 말씀의 진리에서 딱 서 있으면 가짜는 금방 구별돼요. 그런데 교회만 나왔지 한 번도 제대로 은혜 생활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서 그들의 외모만 보고 휙휙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화폐, 소위 100불짜리 미국 진짜 화폐와 가짜 위조 화폐, 진폐와 위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하루에 한 100만 불 정도를 100불짜리 단위로 다룬다고 합니다. 100불짜리를 100만 불 다루면 10,000장을 다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고도의 전문 지식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돋보기를 안 보고 손으로 딱딱 만지면 안다고 그래요.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진폐와 위폐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매일 출근하면 진짜 돈을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돋보기를 들고 진짜 화폐를 매일 그 수백만 번 봤는데 또 본다는 겁니다. 가짜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금방 가짜를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짜는 어떻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자가 무엇인가, 진짜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면 영어로 prophet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지자보다는 예언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rophet, 선지자, 예언자 하면 우리에게 이 예언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언이란 것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 말하는 소위 foretelling, 미래 이야기를 말해주는 foretelling,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예언자란 말의 원어가 뭘까? 여러분, 프로페테스. 여러분, 프로페테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프라핏이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프로페테스라는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뭐냐 하면 spokesman of God, 하나님 신의 대변자,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대변인이 무엇입니까? 스포크스맨이 뭡니까? 스포크스맨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대변인은 자기가 모시는 윗사람이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죠. 백악관의 대변인은 철두철미하게 미국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대변인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자, 선지자는 다른 말로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뭘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뭡니까? 프로페테스,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자를 바꿔야 돼요. 미리 예자 말씀 은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말씀 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거나, 이 말씀을 받다가 내가 오해를 사거나,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손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것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죽더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누구냐? 선지자요 예언자, 프로페테스, 스포크스맨 오브 갓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진짜를 아니까 거짓 선지자가 딱 나오잖아요.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잘 나타나요. 한 구절만 소개하죠. 자, 다 같이 고개를 드시고 예레미야 8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심상히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영어 성경처럼 as though it was not serious.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시리어스하지 않은 것처럼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dress the wound of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각한 상처 위에 그냥 붕대 감아주면서 no problem이라고. 전혀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다, 평강이다. 여러분, 환자의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데 의사란 사람이 진통제 멸알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예, 낫지요. 잠시 동안 고통만 멈출 뿐이지 속은 더 심각하게 썩어가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면서 알약을 몇 개만 준다면 그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은 돌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이대로 살면 죽어! 살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산다. 그 영혼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는 그 경고 속에 담긴 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피 끓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살든지 말든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 괜찮아 peace peace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진짜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이 맺는 열매로, by their fruit, 그들이 맺는 열매로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로 알리랍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7장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시죠? 지금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할 것 없고,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보니까 살구 열매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 기억하시죠? 이제는 6월 중순이면 이제 살구는 다 졌죠. 자연적으로 꽃 피어서 난 살구는 다 졌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고향 시골 집에도 2그루의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봄마다 얼마나 제가 즐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원어로 보면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샤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샤케드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번역 잘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애프리콧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몬드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샤케드란 말은 아몬드예요. 그러면 아몬드면 아몬드라고 번역하면 될 것인데 왜 살구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요,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에 처음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에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샤케드라는 이 아몬드를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한국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딱 보니까 아몬드하고 아주 비슷한 열매가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 살구예요.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은 아몬드를, 나무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살구와 아몬드예요. 지금 가까이 찍어서 그렇지 보통 사이로 찍으면 둘 다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살구고 어느 게 아몬드일까요? 거의 같아요. 참고로 조그맣게 찍은 것이 살구고 크게 확대해서 찍은 것이 아몬드입니다. 겉으로 풋풋할 때는 같아요. 심지어요, 꽃도 거의 같습니다. 꽃 필 때 이것이 살구 꽃인지 아몬드 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 풋 열매가 맺혔는데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익으면요, 자, 살구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개량한 이 주먹만한, 이거는 그냥 요즘 만든 거고,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에 있던 그 개살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종살구, 그거는 이제 조그만하죠. 아주 맛있습니다. 살구는요, 저렇게 노랗게 익으면 저것을 탁 벌려갖고 씨는 탁 버리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아몬드는 저렇게 노랗게 익지 않습니다. 푸릇푸릇하던 그 열매가요, 껍질이 말라버리면서 저 속에 저렇게 아몬드 씨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것을 털어갖고 깨트려갖고 우리가 먹는 아몬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꽃이 필 때는 몰랐어요. 푸릇푸릇 열매가 맺힐 때도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딱 다 익었을 때에 살구와 아몬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열매로 알지더라.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열매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로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했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이해되느냐? 산상수훈 5장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진 말씀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천국의 헌법, 천국의 복음인 산상수훈 이 말씀의 내용, 그것을 가감없이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 스피리추얼 bankruptcy를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온전히 겸손히 자기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갈망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하는, 철두철미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지난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왜 넓고 넓은 많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고생스러운 힘든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시 바로 앞에 말한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에게는 without option, 다른 옵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가 아닌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와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좁은 길, 다른 길이 없는 이 한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야 된다. 물론 그 길에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밖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 가야 된다며 울며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참된 선지자란 것입니다. 아니다, 길이 많다. 왜 예수를 믿느냐?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하고 평안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뜻대로 다 이루기 위하여, 신의 능력을 빌리기 위하여 열심히 믿는 것이지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가짜 선지자의 열매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이 전하신 진리와 일치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자기 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메시지, 그것이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열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바로 하는가? 죄송하지만 다름 아닌 여러분 때문이에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탐욕, 바른 것이고 뭐가 필요한 것 없다.
내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를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조철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냐,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이거늘 삶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의와 영광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줄 거짓 서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가짜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 여러분 생각과 일치되는 것은 아멘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 뒤집어 엎고 회개와 주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명하는 그 어떤 면에서 불편한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님 오늘 또 나를 친다, 나를 치기 위하여 이 말씀 준비했다, 거부해버리는 말씀의 판단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나의 평안과 불편함으로 나뉘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그러한 자세로 말씀 받고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은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 너무 예수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굿 프루트를 맺고, 이 아름답단 말은 보기 좋다 이 말이 아니라요,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bad tree가 그 다음에 bad fruit,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열매 자체의 문제이보다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못된 나무, bad tree라고 여러분 번역된, 이 왜 안 넘어가죠? 목사님 다음 좀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오케이. 이 못된이라고 표현은 나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러 단어가 사프론입니다. 이 말은요, 썩다, 부패하다, 그리고 unhealthy, 아주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데서, 부패하고 썩은 데서, 뒤틀린 데서 절대로 건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썩고 무가치한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그 나무가 썩고 부패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의 말, 왜 그렇게 사랑의 언어가 없는지,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입술과 행동의 열매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며 추적해서
근본 지금 나의 이 은혜의 나무 뿌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쳐야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다음 주도 이야기했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난 너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이들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강조점은 뭡니까? 진짜 참된 믿음은 그게 참된 믿음임을 뭐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죠. faith, 믿음이란 뭐냐? expressing itself, 믿음 그 자체를 뭐로 표현하냐면 through love. 믿음을 뭐로 표현하면 through love, 사랑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express, 드러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는 것은요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 헌신, 여러분 가짜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요? 예, 당연하죠. 당연히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입니다. 거기는 내가 왕자리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오직 왕이신 그분이 그의 뜻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에 다스림 받지 않고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드러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지 않는 천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라고요? 예,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영생이란다면 저는 그 영생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영원 형벌받고 지옥에 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참 영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영생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사는 삶의 내용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이 보여줄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